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도 풍요롭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11장 이 한 장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서 11장 한 장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식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아침,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식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펼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와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길로만 걸어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그 길을 선택할까? 늘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지키고 있는 엘리야, 저의 생명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들어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이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저 적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들이 먹는 저 밥상이 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허리가 굽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늘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게 한 이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선교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장의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베냐민의 족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가 베냐민에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나였는데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서 모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우리의 개인적인 요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한 그 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는데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단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추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옮기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통하여 더 많은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그 사역에 통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더라. 그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도 풍요로운가.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요로우신 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막혀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중단되는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여기에서 주저앉아야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혜가 깊고 지식이 풍요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밖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울이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섭리하시는구나 보는 것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느냐, 그들의 시기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시기가 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빛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유익을 이방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모퉁이의 돌처럼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그건 아니라고 닫아버렸던 이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찾고 원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셈이 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셈이 많은 백성이에요. 원래가 누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픈 백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12아들이 세운 지파로 구성된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이제 가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기 허벅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야복 강가에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이 강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형이 나에게 지금 복수하려고 오는데 그 복수도 눈과 같이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밤에 축복해 주셔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허벅다리를 내리쳐서 야곱의 허벅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곱아,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축복을 얻은 야곱,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이러한 셈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시샘이 많은 민족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셈이 많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에 대한 관심이 많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마음에 샘이 생기게 하셔서 씨기 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계획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도 풍요롭도다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과 기질과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큰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지혜가 깊으시고 지식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도 풍요롭도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허물 바라보면서 낙심스럽고 불평스럽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나의 과거와 약점과 나의 허물과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너무나 거부하고 싶은 나의 모든 그 연약한 허물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필그림이 돼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귀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그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두신대요. 자, 이거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방 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가두어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장소에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가 늘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자리에 가둬두시고 불순종의 자리에 놓아두시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참으시고 불순종에 있는 자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는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더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더라.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성을 나타내시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도 그 지식이 풍요롭도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은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귀한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참 감사했던 환경이 180도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로 길을 찾을 수 없고 그 속에서 숨도 쉴 수 없고 그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에 있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다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하실 때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 너에게는 길이 없고 너에게는 답이 없고 너에게는 소망이 없고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너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길이 있고 나에게는 해답이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결과가 있고 나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도 풍요로운가. 누가 그 지혜를 알며 누가 그의 마음을 알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며 누가 그에게 답을 내어 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를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하심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